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민수기서 11장 4절 찾겠습니다. 4절. 민수기서 11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어떤 인종이 있다. 이게 인종이 있는데 다른 인종인데, 다른 인종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지금 신광야에 있는데, 신광야에 유대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도 지금 함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인종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잡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전에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유대의 민족 인종 외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인데, 이들은 뭐냐면 국제 결혼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새롭게 혼혈된 사람도 있고,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유대 백성들을 따라서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성경은 지금 민수기 11장 4장에서 조명을 하고 있느냐?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 때문에 민족 전체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어떤 어려움이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품었습니까? 탐욕을 품었다. 얘기하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있어요. 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품던 육신적인 것을 품던 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품었냐면은 탐욕을 품었다. 그러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즉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탐욕을 품었는데, 탐욕을 품는 이것이 이 안에 지금 뭐가 돼서 이게 견딜 수 없는 이게 욕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누구를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뿐만 아니라 누구를 원망했냐면은 그들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을 마태복음의 15장 1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마음에 뭘 품었습니까?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 그랬더니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였다. 즉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든지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입으로 나온 것을 말할 때 누가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이제 공부하는 곳에 보면은 저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듣지 못하게 저쪽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하겠습니까?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분노, 이 진노가 일어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의 말을 듣고 진노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도 인격적인 영적 존재요, 우리도 영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의 만남과 인격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는 기쁨도 줄 수 있고 진노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서로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감정의 교류, 지식의 교류, 이런 의지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에 품은 것도 아시지만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내릴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했는데 무슨 불이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 사람이 불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가지고 진영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쐈는데 그 진영 끝부분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불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게 하고 불을 통하여 그들을 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진노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땅에서 뭐가 났어요? 불뱀이 나와서 막 물기도 해갖고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갖고 그 땅 속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묻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지각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실상은요, 전염병은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죽었다는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 매스컴이 도가 넘치도록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떨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매스컴을 너무 접한 사람들은 그 매스컴으로 오는 것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세상의 믿음이 생기고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스리시는 이고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믿음을 가졌느냐, 세상의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의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현실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매스컴 속에 매스컴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움직이느냐. 나는 지금 도대체 내가 액션, 내 인생 한 일생을 2020년에 이 일생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마음에 탐욕을 품으니 말도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는 말을 하니 진노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서 그들을 풀을 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일 때 2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또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보세요. 불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요, 불을 끄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이든지 문제를,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트러블을 어떻게 합니까? 피스로 바꾸는 일에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고 누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는요, 항상 무엇의 인도함을 받느냐? 그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은요, 성령은 뭐라고 했죠?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모든 것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평안과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령의 역사함을 알았다 그러면은 성령 역사 외에 다르게 하는 것은 뭐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트러블이 생겨가고 문제가 생겨가는, 그들은 자기가 올바른 지식의 판단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의 판단이 무엇에 의해서? 인본주의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와서 그 세상의 지식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영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졌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나를 원망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그치게 했고요. 그러나 섞여 사는 무리들과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당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드리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교회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섞여버려 사는 이 잡죽과 같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와와 같이 자기의 가정을 파기하고 에덴 동산을 파기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에 쓰임받는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보와 같은 모습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현재의 영적인 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그들은 정욕, 탐욕 때문에 가족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먹는 것만 얘기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가 뭐냐? 탐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나시린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자체, 포도밭도 가지도 말라. 분별함을 그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은 것이, 그러면 실상 이들이 과연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실컷 먹을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노예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자기들 먹지도 못하고 일을 더 많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번쯤 먹었던 것 가지고 많이 먹었던 것 같이 지금 과장해서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자주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무슨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이고, 근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그 영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살인자에게 속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탐심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갖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이 생각난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대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일도 않고 노력도 안 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뭡니까? 불평불만함.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의 육신은요 세상에 나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지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만나는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육신의 욕심이 없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탐욕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면서 불평불만하니까 그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 전체로 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민수기 11장 이하에 쭉 보면 뭘 달라고 얘기냐면 고기를 달라고 얘기해요. 고기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11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기록케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지금 너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여짜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이 종을 괴롭게 합니까? 모세가 지금 제가 괴로운 것이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나를 불러서, 내가 안 불렀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가지고 이들에게 왜 욕먹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욕먹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욕먹게 하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집사만 구역장만 아니었어도 괜찮을 텐데 구역장들이 내가 집사했더니 이에 뒤에서 막 욕하고 말해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시켰느냐 하면서 그들이 어떤 고통과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아픈 마음을 쏟아내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요,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돼요. 리더의 자리에서 나오면요, 누구든지 어떡합니까? 리더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내려올 수도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습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 보면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낳지도 않았는데 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막 불평불만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의 말 한마디, 여자의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고 무슨 기도예요? 자살 기도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운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그가 갑자기 말 한마디를 듣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지금 지친 번아웃된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삶에는 무엇도 있을 수 있다.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키고 낭망시킬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도 어려운 환경들이 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왔더니 뭐가 됐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이사 갔어요? 이민 갔잖아요. 어디로 이민해서 이집트로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갔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또 생겼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원치 않게 팔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어떤 제안 같은 걸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게 한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못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항상 형통한 것,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훈련들이,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그러면은 오늘의 이 고난의 모습을 보세요. 실상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게 바이러스가 너무 방송의 과대 광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갔고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느냐. 가장 멀리 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주눅 들어가지고 가장 오기 싫어하는 것이 어디냐? 1번 쇼핑하는 거, 2번 마켓 가서 물건 사는 거, 3번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 4번 교회 오는 거. 어떤 거 사람들이 가장 멀리 해요? 힘들어요. 어떤 거 가장 멀리 하는 거요? 직장 다 가요. 쇼핑 다 가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요. 근데 예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코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환란이 와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구분할 때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그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말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란이 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맛보기용으로 보여주는데 이것도 못 이기면은 그날의 환란 가운데 더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떡합니까?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그 예를 성경에서 보면요. 스데반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막 이 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던지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요. 몇천 명이 여러 번 해가지고 돌을 던지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벌벌 떨 수 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뭐 이게 바늘로 찔려도 아파갖고 지는데 그들이 돌을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영안이 열려니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영안이 열리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실존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라는 거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분노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막 모세와 리더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야?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그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담대함은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서 내가 가면은 붙잡힌다. 네가 반면 고난을 받는다 알려줬어요. 근데 바울에게만 그중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다 가르쳐서 가면은 네가 결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박을 두려워하냐고 내가 바삐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도 고난도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역사의 믿음이 있고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사람과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들어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이 뭐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환난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품고 이것을 어떻게 품는 마음이 있고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주님을 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도요 이렇게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요.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약한 믿음.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행동하고 겉으로는 내가 말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소는 언제 알아요? 환란이 왔을 때 안다요. 환란이 왔을 때. 지금 마지막에 올라오는 환란에 비하면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환란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그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마지막에 다시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는. 주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지금 그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요. 민수기 11장 23절 한번 23절이요. 자, 23절을 한번 다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여부를 보리라.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는데 갑자기 짠 하고 환경이 바뀌는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먼저 뭐로 와요?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먼저 응답한다?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드렸을 때 말씀의 응답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환경으로서 역사가 온다는 거죠. 환경으로. 근데 우리는 내 말씀의 응답을 보다는 몸부터 응답을 받아요. 환경부터 막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말씀의 응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아서 평안과 기쁨이 왔다면 이 약속된 말씀, 이 응답을 주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명예롭게 생각하니까 누가 내 이름을 더럽고 추하게 욕하면 어떡합니까?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고 그들에게 해명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왜? 부모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인격 자체를 명예로운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습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을만 주장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귀로 들었는데 소리가 아닌데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소리가 아닌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것이요 내 마음에 확 새겨졌어요. 그게 새겨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끌고 와요. 끌고 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비전을 품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이 넘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끌고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그 길을 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가지고 그곳에 달려져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을 받은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눴을 때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어떡합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요, 카메라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카메라만 주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요,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그래서 보리라, 눈으로 본다는 거. 기도했는데 눈으로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왔다.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견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뒤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 이 얘기는 뭐야? 응답이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사람이 아니라, 응답이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바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이 메추라기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동풍이 이렇게 오게 했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됩니까?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왔다 임의로 가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온 것이 모르지 성령의 역사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언제 오는지 모른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과 같이 임할 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이 기도는 이렇게 역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내가 기대했던 바라던 곳에서 역사가 안 오더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바람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다른 곳에서 역사가 팍 오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떨기나무를 집에다가 심어놓고 떨기나무 앞에 가고 맨날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누워있을 때도 응답하실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으로 역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가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이쪽 저쪽 진영 사방 동서남북으로 쫙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했는데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막 닭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렇죠? 닭은 그 메추라기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잖아요. 메추라기가 메추리 알도 요만해 갖고 먹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요 바람이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 어디쯤에 와서 하나님이 멈추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동서남북 한쪽에만 모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0만이다가 남자만 60만이다가 거의 여자 어른 애들까지 합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100만이 넘는 200만 정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쪽에 모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만 나가면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의 방법이 있잖아요. 내 옆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왔느냐? 2규빗이 내려서 2규빗. 2규빗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길이를 잴 때 여기 손톱 있죠? 요 끝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으로 계산했어요. 길이를 잴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대개 한 45cm, 때로는 50cm 이 정도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2규빗이 왔다는 얘기는 45cm만 해도 얼마가 왔어요? 90cm, 1m 가까이 왔어요. 무릎 이상을 찼어요. 무릎 이상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큼 먹여요? 한 달 이상을 이에서 먹어요. 고기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얼마나 먹었으면 이게 끼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조그만 애기 치킨 이렇게 몇 마리를 한 달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떻습니까? 다 먹고 어떻게 해요? 남았잖아요. 12강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한 달 내내 실컷 먹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충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자, 우리는 말씀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스컴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매스컴에 눌려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뭘 더 믿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보다도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그 아나운서의 말을 더 믿어요, 사람들. 사람의 믿음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와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 왔어요? 세상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나쁘다고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해가 오해가지고 그렇게 트집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퍼스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이 차이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 있어지는 어떤 모습이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잡족들은 섞여 사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현실의 모습에서 내가 실제와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처시를 하느냐, 이 모습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아들은 누구를부터?
사라를 통해서부터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때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때가 지나도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그들은 풍습에 의해서, 세상 풍습에 의해서 그 풍습을 누가 재현했죠? 사라가 재현해갖고 누구에게? 그 여자 이름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것이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99세에 다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아들은 누구자? 사라를 통해서 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는, 나와 아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메신저가 와갖고 하니까 뭐요? 웃었던 거예요. 웃어가지고 그래 너 웃었어? 그래 네 아들 이름 나면 웃음이라고 쳐. 그래서 뭐라고 쳤어요? 이삭이라고 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울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어이없다라는 거죠. 어이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네 아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은 뭐예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말씀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부분들이요 계속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왔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왔어요. 마리아한테 와갖고 처녀한테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은 내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어떻게 하냐? 남자를 아직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준 얘기는 뭐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요? 믿음이 있는 자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무엇을 따라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은 뭐야? 하나님이 보증이 안 해요. 오직 성령의 생각만 보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만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가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내 생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현실 속에서 갈등할 때 나도 말씀을 선택하고 싶어. 그렇죠? 나도 말씀을 선택하고 싶어. 근데 내가 말씀을 선택을 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영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어요? 불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왜 불신앙에 길들여져 있을까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의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불신앙에만 길들여져 갖고 안 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늘 뭐요?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갖고 말씀의 관계를 갖고 말씀의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4일이 지나서 왔잖아요. 의도적으로 죽은 다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말씀은 있었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에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산다? 지금 사는데 마르다는 언제 산다? 마지막 날 그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는 자기의 현실과 또 자기가 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르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서 그를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미련한 생각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의 출처는 어디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믿음도 사람의 말을 들어갖고 믿음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내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뭐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근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대꾸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론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 못 잡았으니까 뭐요? 힘이 다 빠져서 힘이 다 빠져. 완전히 힘이 빠진 거야. 이제는 나중에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심정 같은 이런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그때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한다라고 그런 내가 자아가 막 강해질 때 주님의 역사 뭐예요? 주님의 역사를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콧방귀도 안 끼. 왜 인간은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그래서 주님이 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얘기해요. 자기가 부인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내가 부인할 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인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하면 딱 와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빼고 난 다음에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요거 힘 빼세요. 힘 안 빼면요 하나님이 힘 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내 생각이 기발하고 내 생각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좋지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있었던 사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만 보세요. 나만. 내 생각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떤 가능성이 높냐? 교만의 가능성이 높아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갖고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어떤 생각이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해요. 그 주장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못 안 잡히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고기 떼를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게 안 하는 거예요. 고기 떼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깊은 곳에서 그물도 내려봤겠죠, 그렇죠? 자기 경험으로 내려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아까 내렸다가 내가 10분 전에 내렸다가 했는데 어떻게 인생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야? 그가 그물을 내리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은요 바다에 고기가 있는 것도 아셔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길도 알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그리스도인 자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체가 내 뜻으로 안 살고 누구 뜻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땡스기빙 때 한 번 가고 뭐 부활주일 때 한 번 가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크리스찬이라고 가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가짜 크리스찬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사이는 뭐냐? 나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하도 원조하니까 내가 진짜 원조라고 간판을 막 붙이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원조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가짜가 판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영적인 것도 가짜가 판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본 어게인이라는 크리스찬까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가 크리스찬이요?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우리 한국인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이어령 씨, 문공부 장관을 했던 그 이령 씨가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크리스찬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not yet 크리스찬.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나는 뭘 했다? 믿음의 삶을 출발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직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그는 성경을 이해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실수를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이 왜? 믿음의 삶을 이제 출발했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그냥 본 어게인만한 육신적인 성도인가? 내 자신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나왔잖아요. 섞여 사는 인종. 이것을 교회로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데 백성 가운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얘기는 교회 안에 선택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교회잖아요. 믿은 사람만 교회예요. 근데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라고 우겨도 자기가 그것을 얘기해도 성경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뭐야?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듭난 자만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가 있고 낳지 않은 옆집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구분하듯이 하나님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을 쳤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을 쳤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을 친 것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우리 인을 친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지고 뭐예요?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김민조 자매 얘기를 얘기해도 될까요? 먼저 김민조 자매가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김민조 자매가 지금 엄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부에게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근데 중보기도의 역사가 한 가지 첫 번째가 나타났어요. 지금 1단계가 나타났고 이제 2단계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요. 김민주 자매 어머니가 이게 북을 장고를 잘 가려갖고 다른 사람을 제자를 두고 있대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당이 있대요. 무당이 그것을 이렇게 배운대요. 근데 무당이 이 김민주 자매 어머니한테 이게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되게 얼굴을 보고 배우잖아요. 스승을. 근데 얼굴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했고 야 너는 내 제자인데 왜 내 얼굴을 안 보냐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 그 점쟁이 무당에게 뭐냐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김민주 자매 엄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여? 희한한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해가 되겠죠? 영이 열려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보는 악한 영을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면 어느 날 보더라는 거예요. 왜 보냐 했더니 없어졌대요. 기도는 미국에서 했는데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간 것은 어디에서 역사가? 한국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민자매가 고백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다 익은 고구마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생 고구마였는데 익은 고구마 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것만 이제 코로나만 움직이면 교회 나간다는데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코로나 생각하지 말고 만나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인다. 성령의 역사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여러분 부지런히 여기서 기도해도 왜 이때 예수님을 믿으러 갈 때 뭐도 역사요? 또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는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본 자는 알아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신비적인 것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다?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 안에서 교회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교회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11조도 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알곡이 있는데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뿌렸더라는 거예요. 양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언제까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눈을 바짝 뜨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라지나 섞여 사는 이 잡족과 같은 그 영적인 사탄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분별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믿는 것이라는 얘기는 믿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믿음과 뭐요? 아는 것. 지식이 뭐가 된다?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13절이에요. 13절.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겠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 그 알미 있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이 곧 뭐다?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은 어디에서 오요? 출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언더스탠딩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이해, 관념적인 이해가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체험적인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여 성령님을 통해 에피그노시스, 나의 영적인 지식이 되어질 때 이것이 뭐다?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런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되거나 떠나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닌 진짜 오리지널 뭡니까? 주님의 선택을 받은 알곡이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 자신이 내가 믿음에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해라? 시험하여 보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여기 유튜브 보니까 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설교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듣고 가짜 믿음이 들어오고 사탄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냐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뭐예요? 그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은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보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부를 아무거나 보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요새는 예수 안 믿는 목사 무지개 많은 거 알죠?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 얼마나 많냐면요. 미국에 득실득실해요. 유럽도 득실득실하고요. 한국도 득실득실해요. 예수 안 믿는 목사들. 그냥 뭐야 신학교만 나오고 안수 받으면 다 목사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기 하죠. 그런데 실상은요, 깨달은 것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영의 거짓을 통해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서 진짜 선교사가 알고요, 무슬림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가짜를 파송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고 그 선교사하고 3년 동안 막 따라다니고 말씀을 공부해요. 근데 선교사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착각해갖고 모든 걸 마치고 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무슬림에서 보낸 스파이였어요. 그래갖고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노출돼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말고 무엇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여자 목사 은혜교회입니까? 들었죠? 뉴스 들었죠? 필리핀에 300명인가 가가지고 1,000만 원씩 내고 가갖고, 근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80%가 무엇 때문에 모였다? 유튜브 보고 모였다. 유튜브 보고 설교 듣고. 여러분
지금 사이버의 어떤 그런 게 사탄의 역사가 엄청.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뉴스 보지 마세요. 이게 잡동 쓰레기를 뭐 내 영에 내 그러니까 잡동 쓰레기가 있으면 그 사람 말만 하면 뭐가 나와요? 세상에 잡동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줬어요. 이런 은혜와 찬양 하나님 미안이 뭐예요? 뭐가 어떠고 이런 얘기만 세상 잡동 쓰레기만 쫙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의 것이 들어가고 세상의 믿음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멤버로 들어오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순결한 신부로, 내가 순결한 신부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소원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 앞에 했을 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신실함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는 거예요. 왜? 신실함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신실해요. 악의 가운데 가시도 신실하면서. 누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믿음의 본질로 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배반하지 않으니까 왕은 죽여도 세상은 죽여도 현실이, 여러분 현실이 누가 와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요.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총괄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평소에 신실한 믿음의 본질을 알고 믿음의 본질이 신실함으로 살아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한다든가 불 속에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옆으로 있어가지고 집어넣은 놈은 불타 죽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놈은 살았어. 상식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악한 환경이 실제 환경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실함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진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뭐야?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아는, 이게 지식적인 게 아니, 지식은 지식인데 영적인 지식인데 무슨 지식은 성령의 역사로 체험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뭐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순종해서 적용을 해서 내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요. 때가 뒤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안 맺었다고 주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은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를 안 맺었다고 그것을 죽였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매가 없이 준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된다? 준비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아만과 같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벽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거지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자, 4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발휘된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적될 수 있는 것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죠. 내 모든 생각을요, 안 좋은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나를 먼저 다스리라는 게 나를 먼저 다스리라면 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시켜라.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무너진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너뜨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려야 된다. 육체에 속한 것은 플래시 이것은 막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왜? 육체의 일은 결국 어떻게 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질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제가 그 피닉스에서 무슨 그 뭐죠? 그 복음 방송 있잖아요, 그죠? 복음 방송에 나는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거기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서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뭐 음란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잘못 해석해 가지고 킹덤 오브 헤븐으로 하더라고. 헤븐으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론은 뭐냐?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수근수근한 사람은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그거 듣지 말아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없으면 그것은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인데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나와 너 안에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못 누리는데 근데 그분은 그 해석을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CD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듣지 마세요. 예전에 과거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와갖고 막 은혜대하고 교인들에게 막 CD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해갖고 나보고 줘가지고 내가 찾아보니 거예요. 안식일교 CD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3년 동안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 교인들 은혜를 받아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교 CD였어요.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그렇게 안 해요. 거기 사탄은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리가 뭘 썼어요? 양의 탈을 썼다고 그랬어요. 지가 안식일이면 당당하게 안식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다 빼요. 다 빼봐 쭉 저기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사냥해줘? 신천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믿음과 알면 하나에 대한 알미 없어요. 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요? 내가 어떻게 하냐? 외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2달 전부터인가 1달 전부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 기도 시간을 난 주일날 설교하듯이 해요. 주일 설교하듯이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해요. 그래서 몇 시에 마치냐? 7시에 마쳐요.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마치고 7시 10분도 마치고 어떤 7시 20분까지 갔어요. 왜? 내가 막 그 사명이 생겼어요. 왜 사명이 생겼느냐? 알미 없으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에 넘어지고요. 쓰레기들에게 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나 한번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함께 목회했던 우리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나중에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책임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 길다고 느낄 때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2시간 영화 봐야 안 봐요? 드라마 1시간 봐야 안 봐요? 꼼짝 않고 봐. 막 하고 막 욕하면서 보고 웃으면서 봐. 그리고 설교 1시간 듣는 거 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발달된 거예요? 육이 발달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내가 듣고 목사님 설교 길으니까 짧게 하세요. 그런 말 듣고 나도 확 하고 넘어져 봤어요. 예전에 넘어져 봤더니 어떤 사람 목사님 왜 설교 왜 또 갑자기 짧아졌어요? 길게 했어요. 또 길게 했더니 그래서 내가 성도가 비율을 맞추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내게 에피고노시스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 설교 길다고 이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영화 2시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길다 이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안 보듯이 여러분들이 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육신적인 거구나. 세상적인 것은 쾌락을 누리면서 영적인 못 누리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길다고 생각이 되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해서 내 영의 실상을 알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게도 배우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돌들을 명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영의 중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의라 희락과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벌선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육신적인 소욕이 올라올 때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오직 뭐냐?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생기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것만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데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믿음이 되니까 믿음이 약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극히 뭡니까? 그 사람이 현실적인 것에 눈에 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등 희망하는,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의와 희락과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실체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영생의 완성을 소망하잖아요. 그것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가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실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이게 무엇으로? 믿음이 있는 자만. 그러니까 믿음이 이 연약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좌절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이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죠. 이게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떠났어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영상으로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예배당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나오니까 영생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총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총회장님 교회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로 안 하고 줌으로 바꿨대요. 줌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하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지 안 드린지 알 수가 없대.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나 설교 들으면서 밥 먹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밥 먹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가 피곤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나 누워가지고 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바꿨다? 줌으로 바꿔갖고 이 앞에다가 어떤 교회는 막 큰 화면 해갖고요 줌에 있는 얼굴을 다 띄워버린다는 거예요. 띄워버려가지고 그 어느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2개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2개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유튜브로 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저겠다고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파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던 한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이 믿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말씀과 부딪힐 때 무엇을 따라가요?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간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은요 반드시 끝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는 반드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은 연말에 가서 더 후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은 이 고난의 기간이 내게 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면 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됐다 하고 이런 교회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안 드려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드레와 같이 이렇게 믿음이 파손된 사람과 같이 이런 기회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좌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밥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현실적인 것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서 항상 내 방법대로 살아가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풍부에 고기 잡을 때 못 잡을 때까지 자기의 힘을 싹 뺄 때까지 주님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듯,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세상적인 것을 다 힘 빼고 나를 부인할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면 우리가 빨리 힘 빼고 나를 부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다면 그는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을 빼고 내 생각, 내 지식을 빼서 교회를 운영하고 내 가정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서 현실을 택하지 말고 말씀을 택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